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했을 때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자식을 바쳤던 사건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온전한 믿음, 가장 이상적인 믿음, 동시에 좀 부담스럽고 우리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성경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보다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또 물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 좋게 만드시는지,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 비즈니스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좀 쉽게 바꿔보자면 돈을 최고의 신으로 여겨서 그 돈을 많이 번 가문, 아니면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가문, 아니면 무속을 따라가는 가문의 배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과 배경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이유라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것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로 만드십니다. 자식을 바치는 순종하는 믿음도 아브라함 스스로 그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시고 덮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때로는 꾸중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식도 바치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사는 아브라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나는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신 거죠.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순종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자발적인 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세 가지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이끄시는 방식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고 만들어내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았지만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의 뜻은 보시면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아버지. 높은 아버지란 이름을 그냥 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면 그거는 조롱이죠. 실제 아브라함의 가문은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강이 범람하는 곳에 비옥한 땅에 아브라함 가문은 우상을 팔므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또한 사회적 관계적으로도 사회적 위치에서도 굉장히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 또한 사라도 보시죠. 사라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공주입니다. 공주는 통치자의 딸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집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터전을 이루고 있는 풍족한 땅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와서 네가 잘 살고 있는 곳에 떠나라 하고는 그냥 떠나집니까? 안 떠나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결정적인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핍이 없었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결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 많은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꼈을 그 결핍, 절망은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결핍이 계속해서 쌓여져 임계치를 넘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팍에 탁 새겨지게 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식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널 큰 민족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면 아멘 하고 떠났겠습니까? 안 떠나죠. 그러나 7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결핍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의 절망의 기간을 허용하셔서 그게 농익고 그게 딱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그 말씀이 들리자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 성도님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가족들 잘 인생이 풀리고 막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돈 잘 벌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 터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생기고 또 인간관계 문제가 삐거덕거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찌르는 가시 같은 일들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절망과 결핍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족할 때 만나주시면 좋을 것을 왜 우리의 결핍에 고통의 자리에 우리의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만나줄까요? 하나님이 좀 고약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고약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못 나가고 힘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보시면서 잘 나갈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다 못 나가거나 힘들거나 인생이 공허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래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혼자 못 살겠다, 예수 한번 믿어보자 해서 나왔는데 그때 강단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말씀으로 들리자 그때 비로소 내 마음 문을 여시니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냥 내 마음만 평안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인 환경과 현실 속에서 내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제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대부분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님들 자신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결핍은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세상에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돈에 배신당해봐야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걸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죠.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절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절망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결핍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절망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러기에 지금 갖고 있는 절망과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당시 정치인이었죠.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난다. 그렇죠. 별은 낮에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근데 2000년 전 말고 언제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말고 하루 중에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밤일까요? 낮일까요? 새벽일까요? 아침일까요?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언제 태어나신 겁니까? 밤에 태어나셨죠. 동방박사들도 밤에 별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밤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왜요? 빛으로 오셨으니까요. 빛으로 오셨는데 낮에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어둠, 결핍,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보시면 이 말씀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삼중 복음을 말씀하셨죠. 일단 영이 잘되고, 그 다음 범사 혼이 잘되고, 그 다음 강건하기를 육체가 잘되는 삼중 복음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삼중 복음은 철저히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삼중이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장 우위에 있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영혼이 잘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범사가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강건함을 잠시 뺏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그 고통과 또한 절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성숙시키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방법이 성도님들의 결핍과 또한 절망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절망을 그냥 절망으로 절대 놔두지 마시고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방식은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끌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8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8절 말씀 보시면 가장 무시무시한 어구가 있습니다. 뭐죠? 빨간 글씨 쳐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며. 창세기 12장 1절에도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시제가 중요합니다. 보여준 땅입니까? 아니죠. 보여줄 땅입니다. 영어 성경도 보시면 To the land I will show you입니다.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안 보여줬습니다. 근데 가라고 하십니다. 가면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다 안 보여주시고 잠깐만 앞에 희미하게 보여주시고 그 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저희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시면서 맹인 되시는 분과 동행하시거나 그분들의 길을 안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25년 전에는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에 갔을 때 보면 그 도로에 그 노란색 볼록으로 돼 있어서 맹인 되시는 분들이 길 찾아가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길이 끊어진 곳에서 한 맹인 되시는 분이 길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길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때마침 제가 지나갔기에 제가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알려드렸을까요? 아저씨, 저 전방으로 100m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누르시고 타시고 1층으로 올라가셔서 문이 열리면 우측으로 방향을 트셔서 300m 앞으로 더 가십시오. 그러면 300m의 슈퍼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측으로 100m 가시면 아저씨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겠죠.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알려줘봤자 모르시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저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맹인 되시는 분도 눈이 아예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앞에 1m까지 보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따라오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길을 인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맹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앞에 1m 정도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보이지 않는 더 무지막지한 세계, 또한 보이는 세계에서도 5년 10년도 모르는 우리는 맹인처럼 보이시기에 나 따라와,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동행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더듬으면서 하나님 찾아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우하시는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40년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죠. 근데 40년치 양식을 다 한꺼번에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루치 양식만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쭉쭉 불러불러 하면서 양식을 구하는데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10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일주일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다 먹고 나면 없습니다. 그럼 또 다음 날 돼서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럼 그거 주시면 또 먹고 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 놓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 이름 부르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안 보여줍니다. 알려줘도 모를 것 보여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직접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합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되게 잘 갑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시죠. 보시면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은 아버지 나홀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처럼 기르는 조카입니다. 그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서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 땅에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6절에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돼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아브라함은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8절에서도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오히려 지나놓고 보니까 인생 잘 산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길이 되게 잘 갑니다. 근데요 9절 이하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압니다. 이 땅에 기근이 와서 갈 바를 정합니다. 애굽으로 가자. 갈 바를 알고 그 갈 바를 안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까지 정합니다. 13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해서 자기에게 가장 안전하고 보존될 것 같은 방법을 자기가 세워서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재앙이 임할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적 실패를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현실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현장이고 은혜의 손길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스스로 갈 바를 다 알아가지고 여기로 가자,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막 생각하고 가면 아마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했듯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의 인생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게 복이라는 걸 인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영혼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천국 소망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내용은 물리적인 세계의 물리적인 땅,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땅이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하신 땅은 보이는 세계에서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시 오늘 본문 보여주시면, 아까 봤던 말씀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바라고 갔다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시면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즉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고대하며 갔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아니죠. 천국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물리적인 보이는 세계의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결국 바라보고 간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 천국 본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실까요? 이것은 성도님들의 인생, 믿음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건 이번 주일 설교 스포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랑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한 번만 흔드신 게 아니라 3번 흔드십니다. 한 3번의 영역에서 흔드십니다. 이건 아마 성도님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을 3가지 영역에서 흔드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평안하고 괜찮았던 그 땅에서 나와버리게 하시죠.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던 터전에서 정말 희귀하고 이상하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옮김을 받으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함께 살던 자녀가 외국으로 떠난다든가, 집안에 누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간병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잘 다니던 사업이 어떻게 해서 바뀐다든가, 아니면 평생 다니고 싶었던 직장에서 이직하게 된다든가
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익숙치 않은,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의 터전으로 옮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간관계도 흔들어 버리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조카 롯, 그 둘 관계가 양들이 재산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자식과 같은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형 나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이 롯과 함께 유일하게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죽고 조카 롯만 남았습니다. 그 유일한 가족입니다. 근데 그와 헤어지게 하죠. 헤어지기 정말 싫었을 겁니다.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였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첫째 아들입니다. 귀중한 아들이죠. 근데 사라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함께하고 싶었던 첫째 아들도 헤어지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 많죠.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잘 맺고 싶습니다. 근데 내 의도치 않게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뭘 흔드시냐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라를 통해서 유일하게 낳은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바치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달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어린 양으로 대신 예배드리게 하셨지만 그래도 아들을 달라고 한 것,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아들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아들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그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23장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평생 함께했던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막벨락을 조그만 한 땅,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 얻습니다. 인간관계, 자신의 가족들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의 자를 훅 흔들어 버리시고 그의 인간관계도 흔들어 버리시고 또한 그의 가족들도 흔들리십니다. 흔드셔서 뭐 하신 걸까요?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바라보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사라질 수 있다는 것,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 주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많이 흔들리셨죠. 인간관계도 흔들리시고 또 삶의 환경도 많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흔드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히 같이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흔드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인생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소중한 자녀의 인생을 흔들어서 부모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믿음, 우리 성도님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온 천하보다 귀한 믿음 지켜내고 또한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로 이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결핍 있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님들의 인생 한 치 앞도 모르게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맹인이 사람 찾듯이 그렇게 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흔들어 버리셔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 흔들리지만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찬송가 301장 가사를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라는 가사처럼 처음 가사가 1절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감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배우는 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다는 것,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자, 2025년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2025년도가 최고의 한 해, 기쁜 한 해인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반면에 2025년도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우여곡절이 있었고 죽을 뻔했었고 꾸역꾸역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최고의 한 해로 오셨든지 꾸역꾸역 오셨든지 동일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안고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생에서 우리를 안고 오셨듯이 저 천국에 이를 때도 안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랑되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장사하신 하나님,